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두려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드립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합니다.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합니다. 37번 성시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는 그가 나를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사냥꾼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영상 앞에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가 151장을 다 함께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순덕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기 처소에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고촉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아버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였던 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였던 질병들이 온 세상을 휩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아버지 높고 낮음이 없으며 또 가난한 이들과 부자들의 그런 차이가 없으며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할진데 하찮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깊은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시려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의 권석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 혼자만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러한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아버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교회들과 지교회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환난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환난으로 인하여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은교회로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은교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은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교를 넘나드는 그 걸음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찾을 때마다 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그런 정치 경제적인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세상과 아버지 섞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에서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9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19장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똑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주가 무엇이냐 하니라 하라. 이 말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아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방으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만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아멘. 9절까지 아멘.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또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며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춘향전에 보면은 그 춘향이의 정인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이몽룡. 그렇죠. 이몽룡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거짓골로 딱 나타나죠. 거짓골로 나타나서 누구도 춘향이 어머니도 안 반겨주고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데 그때에 그 관정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행어사된 이몽룡이가 거짓골로 그 관정에 그 잔치에 딱 가서 술을 한잔 딱 받으면서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해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 밀루 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런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알고 뜻을 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한 사람은 거기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시의 뜻을 보면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이몽룡이가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 도망을 갔는데 그러지를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벌을 받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그런 그 죄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귀담아서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이 천국에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한숨도 사업의 실패도 자살 기도할 일도 없는 그런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마치 이몽룡이가 어사또인데 어사또로 왔는데 거짓골로 오니까 누구도 어사또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누구도 이 풍채 없고 아름답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 사람을 보라. 이 빌라도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고문을 하고 찾아보는데 죄를 찾지도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매질해서 내어줬다 그랬어요. 때려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주라 우리가 시인한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입술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왕권, 예수님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하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하늘나라의 삶, 그리고 하늘나라 삶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성도인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 몽룡이 이 어사또가 되어서 시를 읊었지만 그 시를 읊은 시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모든 죄를 심판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피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냐고요. 이 빌라도는 오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먹다 살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남편에게 그 선한 사람을 상관하지 마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에게는 뭐가 컸냐? 이 예수가 컸냐? 권력이 컸냐? 당신은 로마 권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 권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력이 그 앞에는 더 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환호하면서 오늘 지금 읽은 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한 말이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데모가 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했지만은 우선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 군중들이 무섭고, 권세가 무섭고, 이 돈이 무섭고, 내가 만약에 이것을 놓아버리면 내게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계책을 꾸미는 거예요. 무슨 계책을 꾸미냐? 6월절 명절에는 제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여기에서 특사로 풀려주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이다. 이 빌라도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8절 읽습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기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돈,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탐하기에 바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이미 소문을 들었고, 지금 예수님이 들었어요. 소문을 듣기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뒀대더라.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대더라. 이런 이야기 들렸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대더라. 소경을 눈뜨게도 했대더라. 앉은뱅이가 걷기도 했다더라. 어느 날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가니고 예수님은 그 밤중에 사경에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무리를 걸었대더라. 이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오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네가 네 말대로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다른 말이라도 변명해봐라. 예수님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밖에서 떠들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또 빌라도가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에, 하찮은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어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빌라도 법정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19장 8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19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이야기한 대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에 빌라도가 오히려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랬다는 거죠.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의 신비에 압도돼서 그 두려움이 더 커졌다는 거죠. 빌라도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봐라,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늘 가르쳤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러면은 이 양의 문은 그 양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오면 문으로 오지 아니고 옆문으로 그 담을 넘을 것이고, 싹고는 만약에 이 양의 이리가 온다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온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수시로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좀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놓아주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찾아보니까 이분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니 이게 로마의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를 했냐? 6월절 때면 제수 한 명을 놓아주니까, 그 결례가 있으니까 이때 예수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에게 분명히 물어보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싶어서, 왜냐하면 바나바는 강도였으니까, 파렴치한 강도였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놓아주라 할 것이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죄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뭘 만들었어요? 박 집사님? 죄인 만들었어요. 죄인. 죄 없는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묻지도 않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내어주고 은근히 특사를 통해서 풀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이 불의한 방법을 선으로 쓸려 사용하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돈을 사랑하든 예수를 사랑하든, 예수를 사랑하면은 돈을 버려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버려야 되고.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시면서 너가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재물이냐 영생이냐, 이것 중에 이 친구는 재물을 택한 거죠.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택한 거예요. 오늘 빌라도도 진리보다는 정치적인 권세, 물질 때문에 자기 비위를, 군중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죄가 있다 없다? 없는 줄 알면서도 매질을 했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조소를 하고,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빌라도란 말입니다. 이미 군중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등의 뇌물을 받고 진리를 왜곡한 그 사람들은 5병 이하의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또 7병 이하의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또 떡도 먹었을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 속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또 정치적인 부를 누리려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돈이 이렇게 중요해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팔았던 거죠.
그가 후회하면서 무고한 내가 선생님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기관과 제사장에 찾아가서 물려달라. 내가 우리 선생님을 선하신 선생님을 팔았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판 값이 얼마였습니까? 박기환 집사님? 은 30냥. 은 30냥이 그때 당시 노예 몸값이거든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아서 자기 몸에 자기가 그걸로 부를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는 부를 누렸냐면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와서 물려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이 돈을 어찌할까를 몰라서 성전 바닥에다가 빵 쏟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추구해 나가는 부고 세상이 추구해 나가는 돈이고 세상이 추구해 나가는 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우리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만 돈이 필요한가요? 빌라도만 권력이 필요한가요? 돈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내게도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돈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어찌 되시나 그걸 궁금해서 법정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전부 다 도망갔는데 이 빌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딱 들어가고 날씨가 추웠는지 저녁 되니까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조그만 계집 요정이 와서 당신도 저 예수 한당이다 이렇게 하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왜 놀랬어요? 무서워서 나도 잡아갈까 봐.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 나는 그런 사람 몰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무서워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럴 리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법정에 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도 거기에 엮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때 닭이 울었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서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닭이 울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봤다라고 해요. 닭이 울 때 그 법정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서 슬피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앉은뱅이가 걸었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배와 그물과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항상 베드로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복이잖아요.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은 죽었잖아요. 그 돈 한 번 10원도 써보지도 못하고 던지고 죽었잖아요. 빌라도가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다가 그 사람은 어찌 됐어요? 사람들이 데모가 날까봐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도 죄를 찾지도 못해놓고 매질을 해서 군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빌라도. 그는 온 세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의 그 인생은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가 된 인생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뻔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 산자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빌라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익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몽룡이가 했던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호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 밀루 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이렇게 읊을 때에 알지 못한 사람은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고 그 뜻을 안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만큼 그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따라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한 주간 주님이 당하신 고난 정말 우리가 행여라도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누를 범치 않도록 정말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진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조롱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으로 묵묵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고난의 길이고 오늘은 힘겨운 것 같지만은 내일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주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아버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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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154장 드리겠습니다. 154장 드립니다. 찬송가 함께 우리 모두 찾으셔서 함께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것을 인정합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돈을 탐하여도 정말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빌라도처럼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여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순간 정말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행여 우리의 삶 속에서 빌라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거나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이 손기루에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정말 늘 감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가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5월 첫 주에 드리기로 했던 아마 그 의료 선교회는 연락은 안 왔습니다만은 이미 할 수 없고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고 오늘 사실은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은 다음에 언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오셔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니까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좀 떨어져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차도 마시지 말고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비록 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는 거 제가 단톡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성경 읽는 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 쓰는 거 그걸 쓰셔서 이제 그 12월 말에는 사복음서를 내가 내 손으로 다 썼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서를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혹시 또 공교회로 가실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주기도 문송입니다.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고 또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다시 한번 새겨보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 걸음을 따라갈 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대로 서서 우리 복음서가 내가 주인 삼은 96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의 눈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